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제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한번 돌아가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지난번에 이거 할 때 3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저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임의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이 창세기 2장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 임의로라는 뜻이 뭡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임의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먹어라, 너희 마음대로 먹게 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먹지 말 건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셨는데 그 나무 열매 중에서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다 먹을 수는 없죠. 아침에는 어떤 열매를 먹을 건지, 저녁에는 어떤 열매를 먹을 건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사과 하나만 먹을지, 아니면 오늘은 사과를 10개를 먹을지, 많이 먹을지 적게 먹을지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먹기 싫어, 오늘 하루 종일 안 굶을래,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물은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동물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원숭이들, 침팬지는 선택을 합니다. 과일을 앞에 척 깔아놓으면 다 먹지 않아요. 선택해요. 오늘은 바나나를 선택해요. 그리고 저 오후에는 사과를 먹어요. 근데 그 똑같은 패턴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 날에는 오전에 사과를 먹어요. 오후에는 바나나를 먹어요. 또 다른 과일 있으면 다른 과일을 선택해요. 선택해요. 마치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크게 보면 어때요? 크게 보면은 결국은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성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완전한 자유의지가 없어요. 오직 이 창조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나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뭔지,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창조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람만 있습니까? 그 이유도 설명했어요. 그렇죠? 왜 사람만 이런 자유의지가 있죠? 오직 사람만 무엇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했거든요. 오직 사람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사람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의지가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싫으세요?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별로 없죠? 사실은. 자유의지가 별로 없죠.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사람에게 몇 개를 줬어요. 아담에게 딱 하나를 줬어요. 그 다음에는 많이 줬지만 율법은 그
율법에 가면은 모세가 받은 10계명은 그냥 대표적인 거고 10개밖에 없고 그 뒤에 레위기에 넘어가면 신명기에 넘어가면 율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마라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이 몇 개 나오냐면 613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아담에게는 사실 딱 하나만 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마. 그 외에는 금지한 게 없어요. 딱 하나만 금지했어요.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금지 명령을 줬는데 왜 줬을까요? 왜 줬냐 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금지 명령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본성만 주면 되는 거죠. 본성에 따라서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자기가 알아서 그 안에서 취하는 거죠. 벗어나지 않아요. 본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명령 하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금지명령은 사람에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시험해요. 시험해요. 무엇을 시험할까요? 왜 시험할까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결국은 3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고 시험을 주면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담고 타락할 줄 알면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그럼 인간 타락할 일이 없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 못 먹게 딱 이렇게 뭔가 울타리를 쳐놨으면 그러면 하나님 그 인간이 타락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고생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설교를 여기까지 쭉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람은 사실 로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유의지를 주고 네 의지로 선택해서 나와 같이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와 같이 놀고 나와 같이 살아가고 나와 같이 삶을 같이 살아가기를 그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선택해서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힘든 게 뭐예요? 딱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은 막 튀어나가고 싶고 자유로우고 싶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나는 빨리 어른 돼야지. 그 여러분들 나이 때 꿈 아니에요? 내가 어른 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대학생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유의지가 없어요. 사실은 있는 것 같으나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의지는 대부분 누구의 의지예요? 여러분의 의지는 대부분 엄마의 의지나 아빠의 의지잖아요. 이게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닌 거죠. 내가 정말 좋아서 공부를 하고 내가 정말 좋아서 학교를 가고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러나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는데 아무런 그런 제한이 없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게 폭주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막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선으로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선악과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질서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계속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토부래요. 토부는 질서죠.
항상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주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이렇게 억압된 삶을 살다가 이제 대학생이 딱 됐어요. 대학생 되는 1월 1일 날 하는 게 뭐예요? 술. 벌써부터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아직 멀었는데. 딱 0시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12시 반부터 막 밖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땡 하면 들어가서 막 여러분 자유의지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지 옳은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죠. 이 그런데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온다냐면 바로 3장 1절 제일 처음 나온다. 그런데 뱀이 등장을 해요. 뱀이 등장을 해서 사람을 이제 찾아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인간의 타락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뱀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되냐면 뱀은 마귀인데 사탄이잖아요. 뱀은 사탄인데 마귀인데 마귀가 지금 어딜 찾았어요? 에덴 동산에 찾아온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든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되나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 마귀가 찾아왔지? 교회에 마귀가 바글바글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은 어떻게 해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올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이렇게 왔다라고 기술만 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욥기를 한번 읽어본 친구 있나요? 욥기를 읽어보면은 이거보다 더 황당해요. 사탄이 하나님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내가 다녀봤는데 뭐 욥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저 인간은 저 뻥이다, 가짜다,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과 협상해요. 하나님이 그 협상에 응해요. 또 그래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여기에 당연히 거기에서도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설명하지 않아요. 신학자들도 이걸 풀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술을 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욥기에도 기술하고 여러 군데에서 기술을 해요.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악을 행하는 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가능해요. 아무튼 어떻게 되는지를 목사님도 몰라요. 성경에 설명 안 하니까. 그러나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뱀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는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이 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한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마귀들이 제일 세게 막 공격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중에서 어디일까요? 네? 어디일까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소예요. 강대상. 목사님이 강대상에 목사님 설교하는 강대상 거기에 마귀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마귀 입장에서 믿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누구만 무너뜨리면 돼요?
담임 목사님만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가 제일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많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 마귀의 공격을 세게 받고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자, 되게 오늘날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뱀은 어떻게 하다? 강교하다. 강교하다. 여러분 강교하다는 뜻은 사실 긍정적인 뜻이에요. 강교하다는 뜻은 뭐냐면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장 1절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여졌어요. 원래 저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항상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뱀에게는 간교하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되게 교활하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뱀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똑똑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수능 1등급을 찍을 거예요. 아주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항상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여러분들 귀신을 만나본 적이 없겠지만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목사님은 그 귀신의 이름조차도 몰랐는데 그 귀신은 목사님의 이름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훨씬 똑똑해요. 우리보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단지 이기는 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절대 얘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뱀은 어떤 존재냐면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유혹하는 존재예요. 사탄의 본질은 뭐냐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아까도 말했지 방금 전에 말했지만 누가 이긴다고요? 마귀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지는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절대 마귀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의탁하라. 이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뱀은 유혹하러 왔어요. 그리고 유혹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여자에게 왔어요. 아담에게 온 게 아니죠. 하와에게 간 거예요. 왜 아담에게 찾아오지 않고 하와에게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 다 했잖아요. 뱀은 수능 1등급이라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요. 아담의 가장 약점이 뭔지를 얘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담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 아담의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하와인 거죠. 지금 이 아담은 어떤 지금 상태냐면 아담은 지금 신혼이거든.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루 예쁜 여자를 만들어 줬단 말이죠.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아담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약점이 없어요. 그래서 하와가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눈이 멀어요, 안 멀어요? 빠졌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요. 이게 미국 과학자들이 이걸 또 연구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뇌에 나오는 뭐 신경 물질을 막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과학 학술지에 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사실로 사랑에 빠지면 이게 내 판단하는 기능에서 이게
화학 물질이 이렇게 너무 많이 분출돼가지고 이 판단을 제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2년 간대요. 2년. 이게 딱 2년 간대요. 2년이 지나면 그게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많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마귀는 여러분들의 가장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가장 취약점이 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처가 뭔지를 다 알아요. 어디를 건드리면 얘는 넘어진다. 어디를 찌르면 얘는 유혹에 넘어올 거야.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목사님을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을 너무 잘 알아서 밤 11시에 먹방 하나만 보여주면 저 목사는 반드시 먹게 돼 있어. 어제도 11시 넘어서 이때 다 자고 나서 혼자서 먹고 마귀는 이길 수 없어.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안 먹는 친구가 있어. 그렇죠? 먹는 게 그냥 싫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 그 친구는 또 다른 걸 건드리는 거죠. 먹는 걸로는 안 되니까. 반드시 마귀는 나의 가장 연약한 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유혹에 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이제 뱀에게 왔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유혹을 시작하냐면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뱀은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왜곡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질문. 모든 게 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속에 거짓이 살짝 섞여 있어요. 진실인데 그것을 살짝 꼬았어요. 자, 뱀이 말한 거에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뭘 지금 뱀이 꼬은 거예요? 뱀이 어떻게 질문했어요? 틀린 질문에 맞는 질문에 맞는 소리에 틀린 소리예요. 틀렸다면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죠. 모든 나무죠. 모든 나무. 네. 목사님이 약간 해석으로 지금 해놨는데, 그러니까 살짝 가리는 살짝. 언뜻 들으면은 뱀이 하는 말이 다 진짜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딘가 살짝 꼬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뱀은 어떻게 말해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하나를 가지고 살짝 꼬아가지고 하와이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참으로 저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닌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뱀은 어떤 존재냐면 유혹하는 존재인데 살짝 꼬아요. 살짝 꼬아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살펴보면 뭐예요, 여러분? 뱀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본질은 뭐냐면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있나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후회한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이 한 일을 후회하신 적은 있어요. 하나님도 후회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짓을 말한 적은 없어요. 뱀은 진리를 말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되게 맛있는 떡을 던져주지만 사실은 거짓인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설탕은 마귀죠. 사실 여러분, 설탕은 마귀예요. 설탕은 우리에게 언제나 유혹하잖아요. 단맛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요.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잘 없죠. 너무 맛있어요. 어떤 거든지 달면 다 맛있어요. 백종원 아저씨가 잘 쓰는 게 뭐예요? 설탕이잖아요. 음식에 설탕 막 살아올 때 막 그냥 세 숟갈 때려 먹고 다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죠? 설탕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죽이는 거거든, 설탕은. 사실은.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먹잖아요.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야, 이거 맛있어. 먹어봐. 진짜인 것 같아요. 먹어봐서 너무 맛있어. 사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혹시 사기를 당해본 적 있나요? 오셨어. 우리 이래는 이제 다음 주부터 청년 보러 와라. 너는 여기가 스키시 아니다. 자, 누군가의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없다면 참 감사한 거지만 어른이 되어 갈수록 사기를 당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목사님도 뭐 속아봤죠. 사기를 당해봤어요. 다행히 뭐 크지는 않지만 아주 뭐 그냥 속상하고 말 정도였지만 목사님 친구 중에 한 명은 사기를 크게 당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당했냐면 집을 날렸어요. 집을 날렸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크게 치든 작게 치든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사기 쳐봤나요 혹시? 여러분 남들에게 사기 칠 때 어떻게 해야 사기를 잘 칠 수 있어요? 거짓말. 최대한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해야 돼요. 그렇죠? 거짓이 들통나면 아무도 속지 않죠.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정말 진짜 같아요. 완전 감쪽같이 진짜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죠. 가짜죠. 그래서 사기꾼들은 수능 점수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사기칠 수가 없어요. 절대. 사기치는 사람들은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도적들에 관한 그 영화, 외국 영화는 잘 나오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머리 좋아요. 정말 1초 단위로 이 사람들이 계산을 다 하거든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 여러분 거짓의 영은 그런 거예요. 마귀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항상 같아요.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서 믿음을 뺏어가는 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항상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잠깐 꿈에서 지옥을 갔어요. 권사님이 지옥을 갔는데 지옥을 가니까 이렇게 복도가 있는데 이렇게 방들이 있었대요. 방들이 있었대요. 이 방들을 가면서 이렇게 문이 저렇게 있어가지고 현관문에 이렇게 창문을 봤는데 그 안에 마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마귀들이 뭔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연습을 하고 있냐면은 사람을 이제 인간을 유혹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방에서는 뭐 단맛으로 유혹하기, 뭐 먹을 것으로 유혹하기, 저 방에서는 뭐 이성으로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유혹하기, 뭐 이렇게 방방마다 다 주제가 달라요. 마귀들이 다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걸 보면서 참 웃기네, 저 마귀들도 연습하네, 뭐 이러고 지나갔는데, 근데 갑자기 이 권사님 등에서 소름이 쫙 돋았다는 거죠. 왜 소름이 쫙 돋았냐면, 열심히 막 유혹 연습을 하는 그 마귀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흐르대요. 그 땀방울을 딱 보는데 소름이 쫙 끼쳐져요. 물론 꿈이었지만 이 권사님이 꿈속에서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탁 깼어요, 꿈에서. 그러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마귀도 나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유혹하는 연습을 하는데 나는 권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어 있으려고 내가 연습하고 노력을 했던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권사님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유혹을 받으면서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 진짜 가기 싫은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안 왔던 친구들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훌륭한 작전을 세워서 아무튼 잘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처럼 마귀도 그런 거예요. 오늘 정리를 하면 이제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만 이렇게 맞추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의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탄의 본질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합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